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마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황예찬 전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의 성령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마음을 모아 드렸던 기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득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염려는 그 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차윤아 목사님께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차윤아 목사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남에 계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온 성도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소식을 듣고 많이 우셨다라고 합니다.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이만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예쁜 위로의 말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난관에 봉착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예배했던 315명 중 3명을 제외한 312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온 것이기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담임 목사님 치료 중에 계시고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 성서 본문인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성서일과 본문인 다니엘서 2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난관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앞길을 나아가지 못해 방해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관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반갑지 않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난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난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난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난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난관을 뚫고 더욱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난관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난관에 잘 반응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난관을 하나님과 함께 잘 반응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난관을 잘 돌파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관을 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난관을 잘 돌파하려면 난관을 이미 잘 돌파한 사람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면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부담감과 또 무게감이 엄습해 오기 마련입니다.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고민으로 뒤척이다가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 꿈을 꾼 다음에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해석하지 못할 경우 너의 몸을 쪼갤 것이다.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의 술사가 왕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그 어느 누구도 왕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꾼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할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려 나가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명철이란 침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이 명철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 힘든 순간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철저히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철저하게 해온 다니엘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난관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난관에 봉착하는 순간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며 소란을 피웁니다. 반면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견고히 닷을 내린 사람들은 어떠한 난관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련을 잠잠히 견딥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부요요, 진짜 명철이요, 진짜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평가할 수도 없고 함부로 덤빌 수도 없습니다. 왕을 만난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니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그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고 왕이 명령만 내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므로 은밀한 중에 그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였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는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개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난관을 기회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한 바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생각하고 우쭐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니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미래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보고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자가 난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았고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의 밤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는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까요?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방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일이 해결되고 난 뒤 다니엘은 먼저 죽음의 위기에 몰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했습니다. 이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원망하고요. 성숙하면 기도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근시한 적이어서 바로 앞의 것만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들의 시야는 원시한 적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전체를 보고 또 멀리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만이 강자이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승자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인내합시다. 또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난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떠는 제자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난관을 만나게 됨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깨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쓴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명철을 통해 문제를 차분히 잘 처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지만 정릉교회는 다르다. 정릉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긍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난관을 만나든지 정릉교회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다니엘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난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시선에 낙심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난관을 돌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또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며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구별되이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그 손길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불우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성껏 감사히 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 또는 저희 모바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주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성남에 위치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또 결과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까지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받은 인원은 312명이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300명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3명입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모두 검사에 응해 주셔서 모든 교우가 안심하며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안내합니다. 앞으로 오늘 11일과 18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에 실시간으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녹화된 영상으로 공유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여 송출할 예정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 및 교육을 안내합니다. 2주 동안의 새벽 기도회는 하루 한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화요 중보기도회는 중보기도문으로 대신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문을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이며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모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공과 교육은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으며 추후 다시 재개될 때 문자 또는 주보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되었던 세 번째 신앙강좌 2단 세미나는 수년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안내합니다.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각 부서 해당 예배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공유합니다. 유초등부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립니다. 청소년부 푸른지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부터 환경선교주일까지 환경보호를 위한 8가지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박세영 권사님, 황종화 권사님 도봉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외 내용들을 주보를 통해 확인하셔서 모든 이들이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은순 권사님 장남 이창길 군이 다음 주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브라이튼 하우스 한남 1층에서 결혼합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김진호 권사님께서 이사하셨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단화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오늘 11일 오후 7시 금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우들의 안수식 동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임화순 권사님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정순자 권사님 건강회복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차윤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차윤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인류의 빛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